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 기도하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하여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19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서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차례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괴로워하니 담대하려 하사모가 그들을 그에게 하는 이상이 이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유다에서 뒤지지 못하게 그들을 미혹하여 이 위에는 이 이름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복음의 본질과 교회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바로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교회론에도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12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선언은 아주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섭섭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는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를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님을 구원의 구원주로, 구세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는 될 수가 있지만은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떠한 원인과 그 어떠한 구원에 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노력이나 도덕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아래 주신 그 유일한 이름, 영광 받으실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권세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하는데 특정한 처방이 필요하듯이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유일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곧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는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닌 범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더라.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그의 말과 행동에 명예가 생깁니다. 그의 삶에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을 무조건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이자 품격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능력은 지식의 양에서 나오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오직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많이 읽었다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하며 깊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사수해야 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만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베드로와 요한을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복음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면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노골적으로 신앙을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적인 영역에만 두라고 요구를 합니다. 복음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믿으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침묵 속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포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본질적으로 선포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신실한 증인이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을 가리는 일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는 협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했지만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사도들은 사람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절대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물어보십시오 라고 ask your neighbors,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sk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당신의 이웃들이 증거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sk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들에게 당신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고 광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담대함이 묻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그 큰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